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값진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에 항상 주님께 무릎 꿇고 배우는 자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연결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시편 143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네, 10절 한 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네. 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는데 시간도 참 빨리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하기 수양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올 한 해도 금방 또 저물어 갈 것 같습니다. 구원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 구원 받은 지 1년, 2년, 또 5년, 10년 그 이상이 지나서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시간이 흘러가며 자라는 곡식을 보며 기뻐하고 부모는 시간이 지나며 자라가는 아이를 보며 기뻐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 또 1년, 2년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이삭부 모든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잘 들리세요? 근데 저만 잘 안 이 모니터 스피커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뜻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체 큰 주제 안에서 3주 동안 말씀을 배우실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거룩입니다. 또 이삭부 전체 12개의 주제를 놓고 보면 7번째 주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 거룩인데요. 이삭부 12개의 주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12개의 주제를 추려서 배우는 시간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행케 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배우셨고, 하나님의 뜻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거룩에 대한 말씀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이삭부 말씀 때 또 배우시는 거죠. 반복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알게 하고 싶으신 그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반복하실 텐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하루 2번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듭해서 듣는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에 더 새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2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 주라고 고백하죠. 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라는 건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시다. 사람 사이에선 잘 쓰지 않는 표현. 왜냐하면 그 말을 쓴다는 건 자기가 종이라는 뜻이고, 상대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상대의 생각과 결정에 나의 뜻을 굽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모든 삶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분이시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가장 의롭고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다윗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그 지옥 갈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서 우리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인이 또 어디 계실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경험과 간증들을 듣는데, 그 간증하신 분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지만 구원을 다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다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제는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와 연관이 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제 다윗은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한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면 그 뜻을 행하고 싶죠. 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부 12개의 주제 중에 3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뜻, 큰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은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먼저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조금만 넘겨보시면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시편 99편 9절. 네,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여기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이란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한 분을 뽑으라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이란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죄가 없으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시고 또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면 색깔로 따지면 무슨 색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깨끗한 하얀색. 검정색을 죄라고 생각하면 검정색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게 아니라 검정색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빨래가 된 흰색 옷처럼 그런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로 설명해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앞에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먼저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냐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실 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날과 달리 7째 날은 좀 다르죠. 어제처럼 이틀 전처럼 하나님이 창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7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여러 날 중에 특별히 구별하신 그 날, 안식하기 위해 특별히 골라서 빼신 날, 그 날을 안식 또는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계속 보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구별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먼저 6째 날, 7날 중에 6째 날과 다르게 구별된 안식하는 날,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또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무슨 광경이냐면 떨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불 붙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그 나무가 다 타들어서 사라지고 막 잿더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활활 타는 겁니다.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렇게 이상해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신데요, 모세가 점점점 다가올 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또 거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는 신발 신고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가 신발 신고 밟았던 땅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곳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줄이 쳐져 있었을 거예요. 그 줄 바깥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지 않은 그냥 신발 신고 다녔던 땅.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이제는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은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날 중에 하나님 편으로 안식이란 이름으로 구별 딱 되니까 거룩한 날.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따로 구별하셨을 때 거룩한 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초태생, 처음 난 아들 또는 짐승 중에 처음 난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째 자녀 또는 첫 새끼를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자녀 또는 첫째 그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의 편으로 인정하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거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거룩히 구별해라.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이제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냥 섞여서 다 같이 죄 짓고 다 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한 민족을 특별히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따로 구별해낸 것을 거룩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따로 구별된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날을 구별하면 거룩한 날, 장소가 구별되면 거룩한 땅, 민족이 구별되면 거룩한 민족.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편으로 어떤 한 사람이 딱 구별되어서 딱 빼어졌다면 거룩한 사람. 어떤 무리가 세상의 무리 가운데서 딱 구별되어서 딱 빼가지고 구별돼서 세워졌다면 거룩한 무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깔고 있지만 더 자세히는 구별된 무리, 구별되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거룩하게?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왜입니다. 왜? 사실 오늘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과거에는, 좀 더 순수했었던 세상에서는 양심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구원을 떠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점 변하면서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꼭 선하게 살지 않아도 재물을 불릴 수 있다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선한 걸 수 있어. 선악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만 사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첫 번째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말씀은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 뭐뭐다운 모습.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다운 모습이 있고 동물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다운은 그 존재 자체에 알맞는 생활 모습이죠. 제가 엊그제까지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필리핀 정말 그 시골 마을에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신방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이에요. 집도 이렇게 뭐 콘크리트나 블록을 쌓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 엮어가지고 진흙 발라가지고 구멍 나면 요만한 양철 조각 어디서 주워 오셔서 떼워져 있고 뭐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대요. 주변에 코코넛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떨어진답니다. 이게 수확철이 되면 뚝뚝 떨어요. 그 맞아서 이제 사고도 많이 난다고 그런 이제 밀림 한가운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집도 다 비슷비슷했는데 다른 집은 이제 집 근처에 개, 고양이, 닭이 돌아다녀요. 그렇게 신방하고 있으면 다리 밑으로 개랑 고양이가 막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 집은 돼지도 있었어요. 돼지 까만 돼지 2마리를 집 앞에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돼지다운 행동을 합니다. 돼지다운 행동. 이렇게 코로 이렇게 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구석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지 막 구덩이를 혼자 막 파요. 근데 묶여 있으니까 100% 흙은 아닐 것 같고요. 화장실을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돼지가. 뭐 이렇게 그죠? 다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그 코로 막 해가지고요. 막 그래서 뒹굴고 막 합니다. 돼지다운 모습이죠. 사람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사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다운 모습이 있고 동물다운 모습이 있고 어른다운 모습이 있고 아이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너무 철이 들어가지고요. 막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막 부모님 걱정을 하면서 막 경제에 대해서 쫙 읊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 힘드시겠다. 그럼 부모는 좋아합니까? 걱정합니까? 오히려 걱정하죠. 아이다운 모습 때로는 철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당연히 거쳐가야 나중에 어른답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아이다운 모습, 아이는 아이다운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어른이 다 됐는데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그럴 수는 또 없겠죠. 다 뭐뭐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냐면 첫째,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때도 같이 찾아본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한 구절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겁니다. 우리 죄는 피값으로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셔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때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저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다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그 거룩이란 단어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거룩함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물론 완전히 속까지 다 생활이나 성품이나 마음과 생각이 죄가 싹 사라지고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피로 다 덮어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해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지만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룩해졌다는 걸 또 시각적인 용어로 시편 103편에 설명하시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뒤에 짐 보따리, 죄라는 짐 보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죽음 건너가면 지옥 갑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이게 딱 띄어진 거예요. 딱 떼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옮겨놓은 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세상 끝에서 반대편 끝이 가장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렸으면 그거 다시 주스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안 되겠죠. 이거 떨어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큰 희생으로 우리 죄를 옮겨 놓았는데 다시 뒤를 돌아서 볼레볼레 기어가가지고 그거 다시 등에 딱 붙이고 살면 이것만큼 부자연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 죄를 옮겨놨다는 것, 떨어뜨려 놨다는 거기 때문에 떨어뜨려 놨으니 떨어져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도 영원히,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구나. 잘 됐다. 그럼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다. 어차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내일 내가 이 죄를 짓고 모레 내가 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받고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나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죄가 예를 들어서 500개가 있었는데 그 500개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구나. 구원을 딱 받았습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500개 용서받는 거 말고 기왕이면 5,000개 용서받으면 은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일부러 막 짓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을 악용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색칠해 놓은 대로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 우리 걸어가다가 죽어서 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리되는 걸 죽었다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사람은 죽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 또 사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죄와 우리가 떨어졌거든요.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값진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붙어있던 죄가 분리됐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연결돼서 짊어지고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을 때 다시는 죄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딱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강연회 때 자주 인용하는 예화 중에 자리우커스 왕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왕이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특히 음란한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죄에 대해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무시무시한 법을 세우죠. 누구든지 그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법을 딱 만들어서 공포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처음으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붙잡혀서 끌려왔는데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당황하죠. 끌고 온 신하도 당황하고 왕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랑만 보여주면 아들 용서해줘야 돼요. 아들 사랑하니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이 지엄한 명령이 있었으니까. 또 공의만 집행하면 이 아들은 두 눈이 뽑힌 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자리우커스 왕은 한쪽 눈을 아들의 눈을 뽑게 하고 남은 한쪽 눈은 자신의 눈을 뽑습니다. 그렇게 공의와 사랑을 다 보여주면서 아들에게는 사랑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법에 대해서 공평하고 의로운 어떤 그런 모습,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죄 지으면 안 되는데요. 딱 죄를 지어서 붙잡혀서 이 두 눈 다 뽑히게 생겼는데 한쪽 눈만 뽑고 아버지가 한쪽 눈을 직접 뽑으셨어요. 그거를 두 눈이 한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죄 지은 것에 대해 두 눈이 다 뽑혀도 아무 할 말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의 눈을 뽑으셨구나.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아들,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다시 그 간음죄를 지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면 안 되겠죠. 다시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시 간음죄 지으러 가는 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은 죄에 대해서 멀리 떨어뜨려 놨으니 거룩함을 입혀주셨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기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 옛 습성대로 기어나가는 겁니다. 이 뽑힌 한쪽 눈과 보이는 한쪽 눈에는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죄 지으러 갑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죄 지으러 간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해놓았으니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어렵게 떼어놓았으니 다시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멀리 떨어진 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는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 좀 판서를 좀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창조.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이 세상, 보이는 물질과 그 물질 너머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큰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의 짝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태양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공유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짝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된, 생겨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창세기 1장에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걸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 교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교제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담은 스스로 이 복을 걷어찹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죄인이 되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두 번째 일을 하셨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 역시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라고 자신을 표현하시죠.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화목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교제가 회복되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모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가장 큰 일,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죄죠. 반대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거룩하지 못하게 산다면 하나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너 이루려고 창조한 게 아닌데 교제가 안 되니까요. 내가 너 이러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교제가 안 되죠.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하죠. 여기에 지금 큰 LED 스크린이 여기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 TV라고 할까요? 이 좋은 TV를 처음에 만들 때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만든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는 한 사람을 크게 비춰주기도 하고 뭐 PPT 화면을 크게 비추기 위해서 많은 기술자들과 공장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목적은 여러 사람에게 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TV는 어떤 TV일까?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밑에 TV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푹신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투덜거릴 겁니다. TV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바닥에 있는 것이 편안해 보이지만 참 불행해집니다. TV는 만들어진 목적답게 벽에 걸려야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창조된 목적답게, 그리고 때로는 아담의 범죄로 죄길로 빠졌지만 다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 교제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시편 5편에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악인의 길에 서 있으면 주님과 함께 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이는 내가 창조된 목적, 구원받은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그것만큼 빡빡하고 힘든 삶이 어딨냐. 근데 그거 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창조됐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은 게 있지만, 죄가 달콤한 유혹을 주지만 거기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마음에 넘쳐 흐릅니다. 마치 TV가 벽에 걸리는 순간, 바닥에 있는 거 누워있으니까 편했잖아요. 근데 벽에 걸리는 순간 좀 불편해도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사용하는 길이 뭘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죽는 그날까지, 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언젠간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1분 1초를 가장 귀하게 쓰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 참 보람되다, 가치 있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어떤 단체에서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딱 선택이 돼서 그 중요한 일을 했을 때, 그럼 아주 보람을 느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시간이 너무 지루한데요, 앞에 있는 강사가 파격적으로 앞으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추면 지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딱 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딱 맞췄어요. 그래서 강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딱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가시면서 이제 누구의 이름을 찬송하냐면 그 퀴즈 맞추신 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오늘 일찍 끝났다고. 보람되겠죠.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 값진 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면 어떤 택시기사가 있는데 매일매일 이제 승객들을 태워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계속 이렇게 수고합니다. 나름 이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필요할 때 내가 그분들의 시간도 단축해주고 그분들의 발이 돼주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급하게 택시를 잡는 거예요. 이 진통이 너무 심해져서 괴로워하면서 빨리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막 운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시간 맞춰서 병원에 도착했고, 나중에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럼 그 택시 기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특히 남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다못해 한 여인을 돕는 일도 참 보람된 일인데, 한 영혼을 돕는 일, 한 영혼을 건지는 일,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가장 값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필리핀에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정말 바빴습니다. 근데 뭘로 바빴냐? 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막 타이트하게 막 선교팀 10명이 시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한국에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나중에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이 결산될 텐데 적어도 이번 9박 10일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다. 너무 이제 값진 시간이고 감사했었는데요. 하나님께 그만큼 쓰임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이 있는데 그릇이 참 많았습니다. 금, 은, 나무, 질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겁니다.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쓸까? 당장 이 재료만 봤을 때는 그래도 금과 은 그릇을 귀하게 쓰지 않을까? 나무와 질그릇은 좀 천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데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 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무리 금 그릇, 은 그릇이어도 더러운 그릇이다. 설거지가 막 한 달 내내 안 돼 있었어요. 중요한 손님이 딱 왔으면 그 그릇을 내어놓을 수가 없겠죠. 재료와 상관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그릇, 어떤 분은 금그릇, 은그릇, 우리 대부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던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나무나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값진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제가 왜 거룩해야 되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44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이 레위기 11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와 모든 말씀들을 주셔서 그대로 행하면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율법과 규례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물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레위기 11장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는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부정하다는 건 거룩하지 못하다. 더럽다는 것. 더럽다. 부정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식과 관련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정한 짐승은 먹어도 좋다.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 먹어도 좋지만 정한 짐승을 왜 정하다 했는지 교훈을 받고 부정한 짐승은 왜 부정하다 했는지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물들이 나올 텐데 그 동물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이 첫 번째 육지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3절에 나오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은 정하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쪽발. 쪽발이 뭔지 아십니까? 자, 쪽발 사진 가져왔습니다. 쪽발. 양 발 보면요.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쪽발입니다. 소도 발굽이 갈라져 있죠? 쪽발입니다. 요거는 이제 염소인데요. 염소도 발굽이 갈라져 있고. 요거는 누구 발인지 아세요? 족발. 돼지입니다. 돼지 발도 갈라져 있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은 정하다. 대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발굽은 안 갈라져 있죠. 말 발굽이 안 갈라졌습니다. 얘네는 쪽발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요거는 부정하고 이렇게 생긴 건 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쪽발이 갈라진 것을 음식으로 먹고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교훈. 쪽발이 딱 나눠진 것을 거룩하다 하셨고요. 나눠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딱 나눠지면 쪽팔처럼 사는 거예요. 쪽발처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딱 나눠지지 않고 붙어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쪽발이 아예 딱 갈라지면 갈라진 채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은 갈라지고 평일날은 붙어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이게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분명 흑암인데
진리가 없이 캄캄한 죄인데 그걸 광명으로 삼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옳은 거다. 그건 안 되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길을 비춰주시는데 그게 어리석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걸 흑암으로 삼습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다. 정말 세상 것은 먹어도 만족이 없는 쓴 것인데 그게 달콤한 거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바로 우리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입니다. 물질이면 만능,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해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물질을 위한 어떤 열심과 열정을 욕심을 수반하고 남을 속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도 선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영혼 문제보다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쪽팔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고 말씀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 이걸 부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것을 수용하는 세상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죠.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 다양한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는 세상인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성경 이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성경만 진리라고 하십니까? 왜 복음만 진리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다른 것도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나는 기쁨을 찾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나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진리만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것을 받아들여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 한 분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한 분 진리, 다른 것을 말해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겠죠. 그래, 신앙생활 꼭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생각들, 좀 좋아 보이는 사상들 좀 이렇게 배워도 돼. 성경과 반대로지만 이것도 받아들이는 사회잖아. 괜찮아. 이제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쪽발이 점점 붙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쪽발처럼 다 갈라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주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딱 붙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쪽발처럼 갈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절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에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한 짐승의 조건은 새김질입니다. 새김질. 새김질 아시죠? 새김질.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질겅질겅 먹고 한번 꿀꺽 삼킵니다. 근데 그 삼킨 것을 다시 토해서 입속에서 또 질겅질겅 씹어요. 그걸 또 삼키고, 토해서 또 씹고 삼키고, 토하고 씹고 삼키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걸 새김질이라고 합니다. 새김질. 우리 사람은 새김질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먹은 것을 꿀꺽해서 소화시키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짐승 중에 특별히 새김질하는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 짐승들을 정하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십니다. 새김질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걸까? 우리의 말씀 생활을 교훈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쪽바른 구별된 삶을 교훈해 주셔서 이게 거룩한 삶이구나. 새김질은 우리의 말씀 생활을 교훈해 주시고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 소가 염을 먹듯이 우리 영혼의 신앙의 양식입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공급받을 때 힘이 납니다. 5강 말씀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우리의 말씀 생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힘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렇구나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소가 여물을 먹듯이 새김질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한 번 휙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한 교훈을 계속 새김질하듯이 생각해서 되새기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소는 한정된 풀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의 영양소 흡수하고 그냥 꿀꺽 생기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다시 토해서 다시 씹으니까 모든 영양소를 다 빨아들여서 섭취할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각종 모임의 말씀, 혼자 읽는 말씀, 많은 영적인 영양분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지만 한 번 읽고 끝나고 한 번 생각하고 끝나면 놓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암송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제 암송, 한 구절을 암송해서 길을 갈 때나 짬짬이 시간 날 때 계속 생각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영적 영양분을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고 단 하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삶은 말씀 생활을 하는 것, 특히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강에서 말씀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이 순서도 참 의미가 있어요. 4강부터 교회와 교제, 5강의 말씀, 6강의 기도, 그리고 이제 7강의 거룩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앞에 배운 3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은 새김질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 생활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우리가 역시 거룩해질 수 있는데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와 교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 생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기도를 간절히 하면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더 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첫 번째 단계는 꼭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냥 막 바쁘게 와가지고 막 늦었잖아요. 오자마자 성경 딱 펴고 묵상해볼까? 그러면 잘 안 돼요.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교훈해 주십시오. 묵상할 때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의 과정이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가까이에 계신데요.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무슨 생활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숨은 죄들이 생각나고 실수들이 생각나고 숨은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차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 쌓여가다 보면 그 그리스도인은 점점 거룩한 삶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위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든 20년 하든 그 모든 시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고케 해주실까? 9절에 나오는 교제입니다. 교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 생활, 교회 생활을 말씀하셨는데요. 교제 생활은 다양한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사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 여기 대강당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따따따 올라가다 보면 큰 그림 하나 보이시죠? 보셨습니까?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겨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죠. 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깨끗하게 된 자, 또 예수님으로 더불어 발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걸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목욕이고 둘째는 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겨줄 때요. 베드로가요. 막 발을 내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막 제 발을 씻겨줄 수 없다고. 절대 제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어떻게 씻겨주시냐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럼 발 씻겨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목욕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럼 목욕시켜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목욕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영원 단번에 다 용서받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 목욕한 겁니다. 그리고 목욕한 자는 이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딱 정확하게 말씀대로 구원받으면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씻음을 받았으니 목욕은 한 번만 하고, 근데 밖으로 다니면서 묻는 거는 수시로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 씻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짓는 죄는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죄를 돌이키는 어떤 회개의 모습은 발 씻는 모습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올 수도 있고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을 내고 오해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 씻음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럼 교제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 밖에 있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달라집니다. 교제 안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곳이기 때문에 점점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이 견고케 된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내 거룩한 삶을 도와주기 때문에, 교제의 유익이 나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육지동물을 통해서 쪽발과 새김질 이렇게 교훈해 주셨고요.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9절부터 12절은 물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한 짐승이 뭐냐면 9절 끝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좋다. 지느러미와 비늘. 물속에 사는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맨 처음 떠오른 게 뭐냐면 문어 뭐 이런 거 있죠. 오징어. 지금 우리는 이제 맛있게 먹지만 영적인 교훈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입니다. 문어한테 지느러미를 좀 찾긴 어렵겠죠. 지느러미는 우리 보통 이렇게 지느러미 그림을 또 그려야 되죠. 지느러미 물고기,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물고기 이렇게 그리면 꼬리 지느러미입니다. 지느러미가 몇 개 더 있어요. 여기 이제 가슴 지느러미라고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달렸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 지느러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슴, 등, 꼬리.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달린 게 비늘입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칠판에 온 김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에게 영적 교훈, 어떤 교훈을 주실까? 먼저 가슴 지느러미. 물고기 중에 요 가슴 지느러미가 있으면 정하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줄까? 가슴 지느러미는 방향을 결정하는 지느러미입니다. 만약에 이 지느러미 중에 한쪽을 다쳤다, 지느러미가 없다, 그러면 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항상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그때마다 가슴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하다. 정말 이 물고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가 이쪽은 가야겠다, 이쪽은 가지 말아야겠다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어떤 마음, 좋은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딱 돌리는 삶이 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대로, 교제 안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면 그게 참 튼튼한 가슴 지느러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가 있는데요. 등 지느러미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 이게 없으면요, 균형이 잘 안 잡힐 수 있잖아요. 등 지느러미가 이 물고기의 균형을 다 잡아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고, 아직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내 의지가 너무 앞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내 의지를 완전히 죽여서도 안 되고, 그때 기도 가운데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꼬리 지느러미는 뭐냐면 속도를 결정합니다. 속도. 성경에 보면 전심전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 하나님이 정해주신 균형 안에서는 속도를 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성경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정말 지금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얻을 영광과 상급을 생각해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자기의 삶을 딱 돌아봤을 때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꼬리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옆에서 막 신앙을 위해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데 막 오히려 잡아 세웁니다. 적당히 하라고. 너 뛰면 나도 뛰어야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꼬리 지느러미 각자 달고요. 때로는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물고기가.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타협하게 만들어도 이 진리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면 속도를 내서 나아가는 모습.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걸어가는 모습이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비늘이죠. 비늘. 비늘은 물고기의 비늘은 마치 갑옷과 같습니다. 갑옷. 성경에서는 갑주,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군인들은 띠를 딱 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띠를 딱 채우는 겁니다. 의의 흉배 붙이고 이 군인들은 갑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화살이 들어와도 뚫리지 않게 이 흉배인데 의라는 흉배를 탁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의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죠. 주님이 주신 구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복음, 그걸로 갑옷을 탁 입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평강을 주는 복음인데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군인은 좋은 신발이 있어야 막 달려가기도 하고 발을 보호받기도 하는데 역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달은 그 복음, 특히 그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믿음입니다. 군인들에게 방패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방패가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데요. 이제는 세상에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는 저렇게 가면 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보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마귀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화살을 쏩니다. 낙심하게 하는 화살, 핍박받게 하는 화살, 좌절하게 하는 화살, 세상 좋아하게 하는 화살, 화살을 쏘는데 방패 없으면 그냥 그대로 맞아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붙잡고 교제 가운데서 성장한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투구가 있는데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전신갑주, 투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전신갑주는 무기인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에 날카로운 검을 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공격할 때마다 이 검을 쫙 휘두르면 마귀가 나가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비늘을 다 갖고 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은 짜지만 속살은 안 짜잖아요. 생선 딱 잡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요리해서 그냥 먹으면 싱겁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늘이 짠 바닷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유혹하고 선악의 기준이 흐려진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물고기의 비늘처럼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중 생물에 대한
교훈이고요. 13절입니다. 13절부터는 날짐승인데요. 새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 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릉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새는 부정한 짐승들을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를 교훈 삼아서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 부정한 모습일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짐승들이 나오는데 좀 정리해 보면 독수리, 솔개, 매 이런 거는 맹금류입니다. 맹금류. 새 중에 사나운 새들이 있어요. 독수리처럼, 매처럼. 이게 부정한 짐승, 거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육지 짐승으로 하면 호랑이 한 마리씩 살고 있고, 날짐승으로 하면 뭐가 살고 있냐면 독수리 이런 거 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막 사냥감을 탁 채가지고 잔인하게 탁 뜯어먹는 그 맹금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사나운 모습이 고지곳대로 나오면 부정한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 그럼 요 반대로 맹금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 따뜻한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을 때 들어오신 그 성령께서는 온유한 심령을 주셔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육신의 소욕은 사납지만 말씀을 가까이하고 교제 가운데서 점점 성장한 신앙이 육신을 이기고 온유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온유하게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종류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대표적인 짐승이죠. 무분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분별하지 않고 잡식성, 이것저것 먹는 모습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까마귀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도 먹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먹고 진리의 말씀도 먹고 세상 이단 교리, 거짓 교리도 여전히 가까이 하고, 이러면 이제 까마귀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더디게 되고 자칫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같은 모습은 부정하다. 영적인 교훈을 받아보면 분별할 것을 분별하는 모습,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마땅히 좀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엉이. 본문에 보면 부엉이도 나오고 올빼미도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새는 특징이 이제 야행성이죠. 야행성.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야행성이 있어요. 실제로 밤에 움직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거 좋아하고 캄캄한 거 좋아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은 빛이시고 교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큰 광채고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로 자꾸 나와야 되는데 빛이 딱 비춰주면 사라집니다. 올빼미, 부엉이처럼. 그리고 어디가 있냐? 저 어두운 세상 속에 죄가 가득한 캄캄한 곳에서 오히려 내 세상이다 하면서 막 돌아다닌다.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밝은 것을 하나님 편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한다면,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어두운 것을 가까이 한다면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따오기라는 새가 나옵니다. 18절에 따오기. 인터넷에 따오기 치면 따오기의 가장 큰 특징은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따오기가 따옥따옥 운다 해서 따오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 소리가 아름다운 지지배배 새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따오기를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 생활을 교훈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도 교제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해야 할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는 말,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을 사는 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 참 듣기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불평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마치 한 마리의 따오기가 옆에서 막 따옥따옥 우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 중에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데, 이 따오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뱉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주변 형제 자매님들의 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좀 받아보게 됩니다. 따오기와 같은 모습. 그 다음에 17절에 노자, 18절에 당아와 같은 새가 나오는데, 이런 새들은 탐심을 좀 의미합니다. 탐심. 노자는 가마우지라는 새를 말하고요. 당아는 펠리컨이라는 새를 말합니다. 가마우지 인터넷 쳐보면요, 어떤 사진 많이 나오냐면 물고기 통째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 나옵니다. 가끔 이제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큰 물고기를 새 같은 것이요, 막 입 쩍 벌려가지고 막 꿀꺽꿀꺽 해가지고 막 입에 넣었습니다. 펠리컨은 더 심해요. 펠리컨은 어떤 새냐면 입이 이렇게 긴데 이 입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면요, 사람도 삼키겠어요. 사람도 삼킬 만큼 입도 크고 그 입 밑에 무슨 이렇게 쫙 쳐져가지고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으면 이만큼씩 먹을 수 있는 새가 노자나 당아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새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탐심,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는 욕심, 그 입을 막 크게 벌려가지고요, 주님께 막 간절히 막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 당아. 그 다음은 이제 학, 황새, 박쥐, 이런 새들은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을 지나다 보면 학 같은 걸 봅니다. 잘은 모르는데 이제 학인지 황새인지 아무튼 이렇게 다리가 길고 하얀 새 어떤 새가 이렇게 그 청계천 중간에 이렇게 우아하게 서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황새나 학에 대해서 쳐보면 겉모습은 이렇게 우아해 보이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잡아먹을 생각, 그죠? 먹을 생각, 잡아먹을 생각.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중적인 삶이라고 하죠. 또 여기 보면 이제 박쥐가 나옵니다. 19절 끝에 박쥐. 박쥐는 참 그런 새잖아요. 이렇게 새들이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박쥐가 가서 뭐인 척해요? 새인 척합니다. 봐봐, 나도 날개가 달려가지고 새라고. 여기서 이제 놀려고 합니다. 잘 안 껴주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가요? 쥐들이 모여있는데 갑니다. 날개를 딱 접고 이제 자기도 쥐라고. 이중적인 삶이죠. 그 중간 애매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러한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어떨 때는 땅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떨 때는 정말 행동은 거룩하고 열정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같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거룩하지 못하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제가 중3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상담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익숙치 않잖아요. 이제 막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찾아가자, 전도사님 상담 가자 하면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첫 상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고민이 있으면 상담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동계수련회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무슨 고민이 내가 있을까? 고민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지?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을 여쭤봤습니다. 제가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 참석하면 너무 좋습니다. 교제 안에서 막 웃으면서 교제하고 막 거룩한 간증을 나누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교제 딱 끝나고 집에 오면 제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달라서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너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주신 답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또는 세상적인 모습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그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차피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걸 좁혀가기 위해 열심히 살면 되겠다. 당장 이게 딱 좁혀져서 됐다가 아니라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좁혀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평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거룩한 삶은 박쥐처럼, 황새처럼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 마음의 악한 것을 점점 선하게. 내가 행동만 선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선하게. 행동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평생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20절입니다. 20절에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곤충 중에서 정한 짐승의 조건은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날개가 있어야 돼요. 날개 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막 별로죠. 그런데 우리가 막 당장 먹으라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뛰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옆에 화면에 보시면 곤충 중에서 정하다라는 건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는 하늘에 속했다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거룩하다고 하신 거죠.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뛰는 다리는 하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하다. 날개가 없으면 뛰는 다리가 없으면 오직 그냥 땅에 탁 붙어가지고 도마뱀처럼 제가 필리핀 가서 도마뱀 참 많이 봤는데 땅에 착 달라붙어서 벽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훈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에 마음을 붙이면 이 도마뱀처럼 땅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곤충을 통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있어야 된다.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날개가 있는 짐승이 정하다. 그 다음에 뛰는 다리. 지금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그 뛰는 다리로 펄쩍 뛰듯이 우리가 비록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늘 추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위해 이뤄진 영혼들이 저 천국에 가는 그 구원받는 일을 위해 우리는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 11장에는 다양한 짐승들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교훈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44절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주신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서 빼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교훈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음식 생활까지 적용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일까?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길일까?
이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